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4절까지,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4절까지를 교독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화석화된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언제나 볼 때 배경을 조금 알고 보면 훨씬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게 되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은 어느 대상자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책이냐면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마태복음에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 기록되었으되, 구약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되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형태로 많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고, 마가복음은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로마 군인들이 이 유대 땅에 주둔하고 있어서 그들을 염두에 두면서 쓴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족보나 이런 데 관심이 없어서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있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있고 그렇지만 족보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1장부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군인들은 빨리빨리 행동 안 하면 지루해하고 답답해하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사가 곧, 즉시, 이런 단어가 사복음서 중에 굉장히 부사로 계속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또 이렇게 행동하고, 군인들이 보는 것을 염두에 두고 로마인들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보죠. 오늘 이제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은 바로 대상자가 누구냐? 사마리아인, 이방인, 여성, 세리와 창기, 소외된 자들을 염두에 두면서 기록되어진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냐 할 때 유대인과 레위인은 지나가는 모습으로 기록했지만 사마리아인이 선한 이웃이 되어줬다라고, 선한 이웃은 사마리아인을 부각시키는 이유가 바로 어떤 배경 속에서 기록되어졌는가? 17장에 누가복음 넘어가도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들이 다 쫓아가다가 나았어요.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사마리아인이었더라. 또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이유가 바로 그걸 염두에 두고 썼기 때문에 그렇죠. 여성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1장에 2장에 이 엘리사벳의 찬양, 마리아의 찬양, 시몬과 안나의 찬양, 여성들이 주를 찬양하는 부분들을 많이 써놓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큰 차이가 뭐냐면 마태, 마가, 요한은 유대인이 쓴 책이에요. 마태도 유대인, 마가도 유대인, 요한도 유대인.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만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의 언어가 뭐냐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그럼 이방인이 쓰는 언어가 뭐냐면은 헬라어. 그럼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문장이 가장 매끄럽고 문장이 아주 표현을 상세한 부분까지 잘하고,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술가들이 성화를 그릴 때도 언제나 누가복음이 이제 모범 교재가 되는 거예요. 가장 잘 표현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 요한복음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 아들을 믿을 때 영생이 조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아예 목적을 적어놨어요. 예수 믿어 생명 얻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1장에는 나다나엘이 예수 믿어 생명 얻고, 2장에는 그 하인이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하인이 예수 만나 거듭나고,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 만나 거듭나고, 4장에 수가성 여인이 1:1 구원을 다 가는 거예요.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주님 만나 구원 얻고, 8장에 가늠하는 여인이 예수 만나 구원 얻고, 9장에 남인 소경된 사람이 예수 만나 구원 얻고, 11장에 정말 죽은 나사로가 예수 만나 구원 얻는 한 개인이 예수를 만나 구원 얻은 책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에 쓰는 기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해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데 누가 보냈냐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도 사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똑같은 용법을 쓰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 나는 생명의 빛이다 8장, 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다 10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1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4장, 나는 참 포도나무다 15장. 전부 예수님이 누군가를 7은 완전 숫자인데 완벽하게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책이 요한복음이죠. 자, 그 배경을 알 때 오늘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두 번째는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를 않고 너무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하고는, 우리는 일본 여행도 자주 가잖아요. 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기도 싫어해요. 얼마나 골이 깊은지. 언제부터 그리 됐나? 언제부터? 이스라엘의 출발은 통일왕국으로 출발이 됐어요. 사울왕 때도 통일왕국, 다윗 때도 통일왕국, 솔로몬 때도 통일왕국.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제 나라가 분열되는데, 그때부터 분열왕국이 되어서 북쪽 이름을 이스라엘, 남쪽 이름을 예루살렘,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쪽의 수도는 이제 예루살렘인 거죠. 근데 무슨 분열이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지켜야 되는데, 남북이 이렇게 가로막혀 철장이 쳐져 있으니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종교적인 욕구는 어떻게 충족해야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버려요. 사마리아에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는 성전을 세웠다고 유대인들이 막 발칵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미워할 때는 언제고. 그러다가 세월이 좀 지난 뒤에 기습 공격을 해서 그 성전을 헐어버려요.
그러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뭐 얼마나 감정의 골이 깊은지. 이게 사마리아 꽁이 꽁한 거예요. 복수해야지. 그래서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의 뼈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서 막 뿌려버려요. 그러니 뭐 이 둘의 사이는 너무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래서 예루살렘의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이스라엘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 북쪽에 갈릴리 나사렛 저 북쪽에 있는데 사이에 사마리아가 딱 끼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예루살렘에 볼 일이 있거나 북쪽에 갈 일이 있으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거리나 모든 게 단축이 되는데 꼴도 보기 싫어서 둘러가는 거예요. 빙 둘러가는 거예요. 참 미움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갔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하고 상종도 안 하는데 어떻게 말을 거냐고, 물 좀 달라고 말을 거냐고. 그 여인이 막 얼마나 그 깊은 고래 그거 있었던지 막 그렇게 야단 있잖아요. 그 정도로 골이 참 깊은. 그리고 이 사마리아의 북쪽에 BC 721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고 그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장악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정책을 썼냐? 혼혈 정책을 썼어요.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살게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또 포로로 좀 잡아가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피가 사마리아에는 아수르 사람들과 섞여 버리죠. 그러니 선민사상으로 유대인의 자부심으로만 똘똘 뭉쳐있는 그들에게는 뭐 싫어도 보통 싫은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하여튼 싫어하는 그런 사마리아인. 어느 정도로 싫어하냐? 오순절 성령이 임했는데도 사마리아를 안 가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거꾸로 8장 1절에 사도 외에 다 흩어버릴 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어거적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성령이 임했는데도 그 사마리아라는 벽을 뛰어넘기를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배경이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있었다, 이렇게 보게 됐죠. 자, 오늘 예수님이 율법사가 이렇게 묻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한 비유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 순례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고지대에 있어요. 해발 약 750m의 높은 고지대에 예루살렘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럼 여리고는 이 해수면에서부터 250m 위치에 있는 거죠. 이게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은 높고 사마리아는 낮은 위치에 있으니까 오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지형을 알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예루살렘부터 여리고까지 거리는 직선거리야 한 27km, 8km지만 차량으로 뭐 길이 다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쭉 내비를 맞춰 가보면 약 35km 정도의 거리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과 여리고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는 협곡이 많고 계곡이 많고 낭떠러지가 많아서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그리고 길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는 옛날부터 협곡에 어둠집지만 골짜기 푹 들어가고 이런 곳이 많기 때문에 강도 출몰이 잦았던 곳인데, 그래서 주로 혼자는 잘 안 내려가는 것인데, 오늘 어떻게 된지 강도 만난 사람이 혼자 내려가다가 이렇게 강도를 만나게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강도가 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보통 강도가 사람을 만나면 때리기부터 해야 기선을 제압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옷을 먼저 벗겼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옷에 피가 묻으면 옷의 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에, 그 당시는 재산 목록 1호, 2호가 이 겉옷이었다고 해요. 겉옷. 그러니까 피 안 묻기 위해서 옷 먼저 벗기는 거예요. 그게 재산 목록에 아주 중요한 위치니까. 그래서 옷을 벗기고 때렸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걸 능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형수인데 예수님을 빨가벗겨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은 매달아요. 예수님 옷이 벗겨졌죠. 여러분, 사형수 옷을 누가 요즘 같으면 뭐 가지라 해도 다 손살이 칠 건데, 그 당시에 얼마나 옷감이 귀하든지 사형수의 옷인데도 서로 먼지 가지려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제비를 뽑잖아요. 제비를.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이 옷감이 아주 귀할 때죠. 그래서 옷을 벗기고 때렸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예요. 그래,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지난 개역 성경에는 그 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공동 번역에는 반쯤 죽여놓고 갔더라. 새 번역에는 거의 죽게 된 채로 갔더라. 그러니까 숨만 쉬고 있지 거의 지금 중태의 이런 사람, 그 정도로 지금 피범벅이 되고 인사불성이 되고 응급조치로 빨리 하지 않으면 목숨이 달아날 아주 중한 상태였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31절 32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니,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늘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친 사람인데, 이들은 막상 강도 만난 사람을 보더니 피하여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들이 왜 그 죽게 된 사람을 피하여 갔을까? 레위기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백성들에게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되어서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제사를 집전하고 제사를 돕는 이들이에요. 죽은 자를 터치하고 만지면 더러워져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더 중요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내 앞에 있어. 그래서 나는 안타깝지만 지금 저 사람을 돌볼 여력이 안 돼. 난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가야 돼.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정말 곰곰이 깊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뭔가 일리가 있는 것 같잖아요. 예배 드리는 제사를 집전해야 되니까 약간 당위성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정말 떠오르게 한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너무 귀한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야, 이 한 말씀이 딱 평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자비, 다른 번역에는 긍휼. 내가 긍휼을 원하지, 자비를 원하지. 난 제사를 원치 않아. 근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제사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난 자비 베풀고 긍휼 베푸는 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해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린 자칫하면 자칫 레위인과 제사장이 믿음이 야, 하나님 우선주의, 야, 믿음 좋구나, 경건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칫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아. 자비 없는 제사 난 원치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안식일날 한 손 마른 사람, 손이 완전히 한 손은 어떤 연유든 간에 피가 안 통하고 이제 완전히 그만 붙어만 있는 거예요. 역할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한 손 마른 사람이 바싹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손을 내밀라 해서 안식일날 병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 있는데 나머지 6일 동안 병 고치면 되는 건데 당신은 왜 안식일을 범하냐고 막 힐난하고 비난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맞는 말씀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그때 주님이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너희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들 그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지 않냐? 사람은 양보다 훨씬 귀하니라 하니까 그들이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너희들은 키우는 양이 구덩이에 빠져도 안식일이고 뭐고 상관없이 빨리 구해내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아니 인자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너무나 귀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너희들이 악하다 하느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마땅하니라. 자칫하면 신앙이 화석화되고 생명력이 없고 뭔가 경건한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실질적인 생명의 흐름에 반응하는 그런 부분이 그 시대의 종교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율법학자들 다 그런 형태의 화석화되어 버린, 겉으로 뭔가 율법을 지키는 것 같으나 진짜 생명이 없는 화석화된 종교인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로 13절에서 모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그 다음 주님이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들이 세월이 하다 보니까 전통이 생겼어요. 그 전통이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는 거예요. 야, 이 무서운 거죠. 오랫동안 우리는 막 전통적으로 그래 해왔다. 그 전통이 날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영적 민감하게 반응해서 주님이 뭘 원하는가에 민감하게 움직여가야 되는데 전통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져 버리는 그런 형태의
신앙, 완전히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생명력이 없는 박물과 같은 신앙, 화석화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왔을 때 헤롯이 서기관을 부르잖아요. 율법학자니까. 주 동방박사가 유대 왕이 난다는데 어디서 나나? 물으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뜸들일 틈도 없이 바로 갖다 대릴 정도로 성경에 해박한 거예요. 근데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미, 지식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하고는 너무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봐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하는데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아나 인격적인 주의 만남, 친밀함은 전혀 없는 이상한 형태의 비틀어지고 뒤틀려버리고 바싹 마른 그런 형태의 종교화된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래된 분일수록 또 십자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또 서야 되고 또 서야 되면서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의뢰이 행했던 대로 하다 보면 굳어버리기가 너무너무 쉽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18장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에베소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는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자라, 예수의 간한 것을 전하는 자라,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성경에 능통하고 어렸을 때 성경을 알고 성경 박사예요. 근데 예수의 간에서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간에서 설교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간에서 아는 거는 우리들이 몇 가지 써보라면 전에 검찰총장을 하셨다. 그분 집에 개를 키운다. 자녀는 없다. 좀 미신도 좋아한다. 뭐 몇 가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간에서 아는 거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고 이렇게 아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아볼로가 간에서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지 불세례,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봤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텐트 메이커, 장막을 끼워서 바울과 동역하는 사람인데 이분들은 그렇게 많이 배운 분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 눈 안 열린 사람 보면 금방 압니다. 저분은 박시근한데 영의 사람은 아니구나. 영의 사람은 아니구나.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잖아요.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이렇게 되는 열매가 있으면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뭔가 요란스럽고 한 것 같은데 어떤 변화도 그의 사역에 보기가 힘들면 그건 성령 사역이라고 말하기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조용히 아볼로를 불러서 이 성령 세례를 받게 한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바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지금 그 장소가 에베소인데 그 다음 지역으로 아볼로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어디로 가냐? 고린도로 아볼로가 자리를 옮겨요. 왜 옮겼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3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바울은 순회 전도자이기 때문에 씨만 뿌리고 구원 얻게만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러면 씨가 뿌려진 그들에게 물 주는 양육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아볼로가 딱 적격이었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그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고 교회를 든든케 하고, 아볼로가 너무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말년 디도서에도 아볼로 이름을 3장 13절 이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게 하고, 아주 바울의 동력자고 바울이 믿는 사역자가 아볼로가 된 거예요. 아볼로가 아까 고린도에 사역하고 여러 군데 사역하다가 결국 어디로 돌아오냐? 에베소로 돌아와서 에베소 목회자가 끝까지 되는 거예요. 일부 학자들은 히브리서가 정말 구약의 많은 부분을 인용해서 쫙 기록해놨잖아요. 아볼로가 히브리서 기자가 아니겠냐,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아버지가, 이 아볼로가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처음에는 예수의 간에서만 알다가, 그리고 요한의 세례만 알다가, 정말 성령 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화석화된 신앙이 완전히 생명을 살리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게 되어진 거죠. 아무쪼록 오늘 참 자칫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나 그건 화석화된 거고 완전히 종교화된 신앙일 수 있으니까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반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 알고 오늘 하루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의리 옛날부터 해오던 것 당연시 여겨서 전통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매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또 말씀 전가하고 또 성령에 반응하는 그런 참 사역자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